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보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로는 485장을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하소서. 성령 3절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나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라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간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의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경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같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요. 한 장에 절수가 몇 절이죠? 44절입니다. 상당히 많죠? 여러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이미 여러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제가 많은 거예요. 주제가. 그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한 주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벌써 주제가 한 6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주제를 분류하시면서 성경을 묵상하셔야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청년들하고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내 성경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VIB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 그 맥락들이 있고 이제 줄거리들이 있고 그 맥락과 줄거리에 따른 그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구절들도 있고 중요한 구절들도 있고 그 중요한 구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제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줄을 긋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읽는 모습에 세대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거 많이 느낄 수 있으면서 안 갖고 다녀요. 성경책 자체를. 뭐 폰에 있는 거 보고 그 이제 중요한 말씀들 나에게 감동되는 말씀들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오늘 기쁨으로 살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12장을 내용들을 잠시 구분을 하시면 1절에서 12절이 어떻게 구분이 되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가이사, 그러니까 케사르죠. 이 케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세금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꼬드겨서 함정에 빠뜨릴 만한 그러한 현상들이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 27절은요 부활에 관한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묻고 있죠. 부활 있냐 없냐. 왜 물었을까요? 사두개인 예수님을 그 당시에 공격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파가는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이제 정치가 종교가 이렇게 두 개가 하나가 됐었으니까 신정국가였으니까 한나라당 그럼 사두개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당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한 당이 와가지고 이 정치색으로 묻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사두개파들은. 바리새파들은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둘이서 막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었던 이 두 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쟁점들, 쟁론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서로 나뉘는 이러한 현상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4절은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와 동시에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에서 44절은요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신이 가장 귀하다,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두 가지의 주제만 보고 묵상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1절에서 12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셨습니다. 그곳을 맡기셨습니다. 농부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 농부, 포도원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저의 추억이 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담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셔가지고 땅을 사셨어요. 땅을. 뭔가 뿌듯해지신 아버지 이렇게 모습이 있었는데 아들아 땅을 보러 가자. 그 땅이 어디 있었냐면 경북 예천에 있었습니다. 예천에.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였었는데 왜 예천에 지금도 시골인 것 같아요. 거기는 보면 예천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도 시골인 것 같은데 왜 예천에 땅을 사셨냐? 거기에 공항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공항이. 예천에 땅을 사두면 많이 이렇게 이제 뻥튀기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공항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이 다 땅콩밭이 되었다. 농부들도 싹 다 포기하고 아버지 다시는 땅 안 산다고 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농부의 비유가 뭐죠 여러분? 맡겼는데 농부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하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이 열매를 따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맺은 거죠.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면서 모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이 아들 나와 같은 존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농업 혹은 종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율법, 성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이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얘기를 했었을 때 누가 지금 열받아 하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부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죠? 열매를 따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 가지고 오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 열매를 따는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따는 사명들을 거부를 했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 종들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회개를 요청을 했는데 핍박하죠. 거부하죠.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단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여러분 이 이유입니다. 바울도 죽임을 당한 이유가 이 이유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오직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가 거부했잖아.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고 바울도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들으니 누가 가장 큰 경고를 받았다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요구를 받았는데 그렇지 못했었던 거예요. 주인이 멀리 있다고 하는, 안 온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주인 행세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과 주인의 권리까지도 거부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이때 2000년 전에 이런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만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만 제사장이었을까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열매를 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 확보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성경에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열매겠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 희생,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과 같은 이러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라면, 리더라면 이러한 열매를 본인만 맺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맺을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사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동일한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오늘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제를 더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3절에서 17절에 있는 세금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 문제도 있습니다. 이 본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의도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가 어느 나라 속국이었었죠?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속국이 유대인뿐만 아니었습니다. 거의 유럽 그 전역 터키 지역까지 거의 모두가 북아프리카까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태어날 당시에 성탄절 당시에 그 로마의 초대 황제 그 아우구스도가 뭘 하라 그랬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 그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 본향으로 가버리죠.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하려고. 왜 호적을 하라 그런 거예요? 인구 문제에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뭐가 걸렸을까요? 인구를 따지겠다. 그럼 뭘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세금 걷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걷겠다. 이 호적을 따져가지고 당시의 그 기록을 보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500만 명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 500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변의 식민지 인구들을 다 조사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호적 조사를 하고 세금을 걷겠다라고 이 하는 문제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세금을 낸다, 이 동전 낸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당시의 동전 안에 그 아우구스도의 그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 낸다, 이 돈을 내가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어요. 어떻게 그 안에 로마 안에서는 이 아우구스도가 어떤 사람이었죠? 신이었단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동전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저 신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저 사람에게 이 돈을 내는 게 이거 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와 같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적 등록을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호적 등록하러 모였었던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걸기를 합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헤롯 당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게 옳습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당시 유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서 로마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해야만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배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답한다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돼버리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간파를 하시고 데나리온 1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이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제도와 권위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음도 인정하시고, 또 더 중요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분께 속하니 우리의 삶, 예배, 순종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이사의 권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시민으로서 세금 납부, 법 준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미 주님께서 능력도 주셨음을 믿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월요일
개인과 가정과 자녀의 기도 제목을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한 기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녀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주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주님 그 발걸음의 가벼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소망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 아픈 사람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주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대 또한 이 나라 가운데서 주님 믿는 자들로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아침을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들 주님 말씀들 위에 사명과 소명들이 다시 한번 생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명과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